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말씀인데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해 가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애굽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나라에 가는 길의 여정과 아주 똑같습니다. 흡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블레셋 길이라고 말한 해안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람셋이라는 굉장히 풍요로운 그 땅에서 숲곳을 지나서 이 해변 광야길을 따라서 해변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 3일 길입니다. 가나안까지.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은 40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3일 길을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뺑 돌려서 가셨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서 하늘과 땅이 높음과 다름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다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우리 입맛대로 움직이시는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섭리하시고 운행하실 때 고난의 길,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게 왜 하나님 힘든 길로 가세요? 힘든 길로 편한 길로 가면 좋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블레셋에게 전쟁을 치르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편안하게 나를 인도하면 내가 아유 하나님 감사해요. 너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살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다시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뭐 나 잘 살고 잘 사는데 뭐하러 교회를 다녀? 나 먹고 살 만큼 돈도 벌어놨고 나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날 인정해 준 사람도 많고 내 자식과 자녀도 잘 되는데 내가 무슨 고민이 있어서 교회를 다녀? 이렇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데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떡으로 사는 게 육의 구조입니다. 물질 구조라고 하거든요. 말씀으로 사는 걸 영의 구조라고 합니다. 물질 구조라는 것은 이 땅에서 겉사람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과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에만 관심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욕으로 사는 겉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 물질 구조의 인식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의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에는 아니 빠른 길 놔두고 왜 자꾸 돌아가고 또 나중에 저희들이 민수기 읽어보면요. 중간길이 있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그쪽으로 가면은 너무너무 편하게 가는데 또 완전히 돌려가지고 이 에덴 동편에 나중에 요단강을 그 강을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는 길이 점점 가나안 땅까지 뺑 돌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왕의 대로를 못 갈 때도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한다는 말에 저는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든 길로 제 인생을 인도하세요? 나 너무 마음이 상해.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레미야 29장 한번 봐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97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서도 읽어보겠습니다. 앞쪽으로 좀 넘겨서요. 55장 7절로 9절. (1036쪽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형체의 세계, 물질 구조라는 이 몸이 잘 되는 것이, 물론 몸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몸에다가 힘을 주면 영적인 구조가 완성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사람이 다 이렇게 죽잖아요. 근데 구원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해결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러면은 하늘나라 가겠지? 이렇게 막연히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시간의 문제와 내 공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선악과에서 생명과로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진실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주님과의 만남을 주시고자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심 갖는 건 뭐냐면 내 손 안에 있는 떡, 밥, 먹을 것, 잘 되는 것, 이 떡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떡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말씀이 내게 임하여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 안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안에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통해 밖의 모든 세계가 다스려지고 누려지고 밖의 모든 것이 힘들지 않게 돼요. 근데 밖이 너무 힘들고 너무 내 욕망이 끌려다니는 것은 밖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과는 만남이고 선악과는 행위와 노력이고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에서 생명과로의 이동이 필요한데 아직 우리가 선악과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설교 들으면서 내 입맛에 맞는 설교는 막 잘 된다 이런 말을 해주면 너무너무 좋고 막 축복해주면 너무너무 좋은데 막 십자가 이야기하고 막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힘들고. 근데 왜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게 뭐냐면 광야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광야길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줄이고 낮아지고 비우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나를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완전히 신부화장을 시킵니다. 싹 훑어서 빼셔요. 근데 나는 아무런 대가를 안 치르고 아무런 내 안에 주님과의 만남도 없이 그냥 내가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늘나라도 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래서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다가 내 의식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내 입맛에 맞추면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도 표현하고 선악과에서 생명과로도 우리가 이동한다고도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첫 번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섭리는 우리 입맛대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의 사랑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바로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깁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정도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한 다윗의 결사대가 조직이 돼서 끊임없이 기회를 찾습니다. 그의 목숨을 취하기 위해서. 그 10년간 쫓기면서 다윗은 완전히 그 고난 가운데 굉장히 깊어져요, 사람이. 그리고 왕으로서 될 수 있는 자질을 다 기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군사들을 그때 조직을 해요. 다 하나님의 예비하십니다. 그 세월이 없었다면 그가 절대 왕 노릇을 못했습니다. 요셉을 봐볼까요? 17살에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상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그 집사 노릇을 했잖아요. 13년 동안을 노예로서 죄인으로서 하나님 돌리십니다. 그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해내면서 그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거기서 마련해요. 가만히 봐보세요.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됐을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 저희들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절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다르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빨리 그 길을 고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주인이 이렇게 쟁기를 몰고 가면 소가 고랑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꾸 때리거든요. 그러면 뒷발기 잡면 아프니까 소가 뒷발질을 자꾸 해요. 근데 얘가 바보 멍청이는 빨리 방향을 바꾸면 안 때릴 거 아니에요. 계속 맞으면서 고집을 피우면서 엄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다른 거라 그래요. 계속. 그러니까 사울아 이제 그만해라. 네가 뒷발기질 하는 것이 너한테 너무 힘들다. 빨리 방향을 바꾸라는 뜻이었어요. 사울은 그걸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계속 선악과 인생을 살아요. 땅에서 자식 잘 되게 하고 돈 벌고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욕망이 끄는 대로 가고 아무리 매를 맞아도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바보가. 그게 잘못됐다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욕망대로 가고 있구나. 저는요,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간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마이웨이를 가요, 마이웨이. 지저스웨이, 크로스웨이. 하나님 주님 가신 길이 아니라 자꾸 내 길을 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영이 안 바뀌어요. 고집을 피우니까. 그걸 계속 두드러 맞게 돼 있어요. 그리고 궁극에 가서는요, 내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이 안 없어져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증거가 뭐냐면 완전한 평안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시는 평안, 너에게 주는 생각은 온전한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고 소망을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을수록요, 모든 게 평안해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깊어져요. 근데 계속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막 이렇게 눌림, 억울함, 분함, 이 땅의 모든 인과율이 다 묶여 있어요. 이 말은 아직 속생명이 열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길이 뭔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힘들 때 주님 이것도 주님이 필요해 주셨잖아요. 이것도 100% 주님 필요해 주셨잖아요. 이게 광야길이에요. 근데 내 입맛에는 안 맞아. 나는요 블레셋 따라 빨리 3일 만에 가보고 싶은데 하나님 나 멀미까지 하는데 왜 이렇게 바깥으로 돌리십니까 하면서 뺑뺑 돌리는 그것을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내 생각.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뺑뺑 잡아 돌려서 제 속에 있는 쓰레기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없었다면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 나는 한나라 갈 거라는 착각을 했을 건데 이것 때문에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힘든 환경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몸이 아프고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고 돈이 부족해서 맨 궁핍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그때 주님을 찾게 돼요. 가장 힘들 때가 가장 주님하고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저는요, 주님의 임재를 채우는 게 궁극의 목적이지 땅에서 주님의 임재 없이 껍데기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물질 구조로만 보면 먹고 마시고 호의호식 하면서 놀고 막 사람들 불러다 잔치하고 막 부자처럼 그렇게 살고 싶죠. 부자가 나중에 지옥에 가가지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 감각의 세계에 키워놓은 그 감각은 그대로 여전한데 몸뚱이가 없으니 그것이 안 채워주니 완전 지옥이 돼버립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로스웨이는 계속해서 광야길을 통해 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주님, 제가 죽을게요.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것이 그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지 않음으로 복이 되는 게 선악과입니다. 절대 선악과를 따먹으시면 안 돼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마귀한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선악과는 영의 세계로 보면 생각의 세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피하고자 하는 욕망이 들어와요. 이 욕망 때문에 인간이 그때부터 고통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 이것도 힘들지만 감사해요. 내 입맛에 안 맞지만 입맛에 안 맞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입맛에 안 맞다고 힘들어하는 저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가 문제잖아요. 이게 신앙이고 종교는 저 건들지 마세요. 나 절대 나는 안 변하니까 바깥을 빨빨 고쳐주세요. 이게 종교예요. 계속 기도를 해도 환경 바꿔달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가장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길이셔요. 예수님을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유일한 구원이셔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그때 아는 세계가 열리게 되고 이 아는 세계가 열리는 순간에 이 사람이 시간으로부터 점점 해방이 되고 영적으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13장 18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그러므로 하나님이 1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대열을 지어 나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내가 혼자 그냥 따로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혼자 이렇게 배낭 메고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는 표현은 구조를 통해서 질서를 따라 움직이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배치할 때요,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유다 지파가 선임 지파입니다. 유다, 르벤, 에브라임, 단, 이게 선임 지파예요. 이 네 지파가 그 네 지파에 같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두 지파가 한꺼번에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예요.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이 행군을 할 때는요, 제일 앞에 언약궤가 앞에 씁니다. 언약궤가 쓰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선임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유이스가 세 지파가 먼저 앞을 서요. 그리고 거기에 성막의 기구들이 뒤를 타고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완전한 질서 가운데 움직여요. 한라를 갈 때. 저는 그걸 보면서 한라를 가는데 혼자서 그냥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TV에서 예배 드리면서 혼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완전한 구조적으로 움직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정확하게 이 구조를 따라서 내가 몸된 교회에 편입되셔야 돼요. 몸된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 보면요,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리더에게 대적을 하기 시작해요. 마음에 안 들어. 왜 네가 계속 너만 대장이야? 나는 생각이 없어. 나도 생각이 있는데 왜 네가 네 마음대로 해? 이러면서 그들이 250명의 그 우두머리들을 뽑아가지고 모세를 대적해요. 하나님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다 땅속으로 묻어버리고요, 250명을 불살라버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구조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가 연합되고 연결되고 상합돼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 속에서 여전히 두 번째 마귀는 뭐냐면 자기 위치와 처소를 떠난 천사예요. 마귀는 절대 상부 구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는 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부 구조도 없어요. 오로지 머리와 꼬리 자르고 몸뚱이 나밖에 없는 게 마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귀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개도 숙이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움직여요. 대속도 없고 그냥. 이게 진을 벗어난 겁니다. 그때 이 고람과 다단, 이들이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교회의 구조 속에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란 터라는 하나님 말씀에 연단된 영적인 인도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의식이 성장하게 해놓지 내가 혼자 깨달아가지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이렇게 TV 보면서 내가 하늘나라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직이라는 이 구조라는 하나님이 주신 몸된 교회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떠나가지고 영성이 깊어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했더니 혼자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다가 내 영성이 깊어졌다 이런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속에서 말씀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깨지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렇게 휘둘리고 그러면서 계속 철을 날카롭게 한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기 때문에 서로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 안에서 연단이 되는 거예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지 입맛대로 안 된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면서 떠나요, 교회를. 그냥 얼척이 없어요, 그냥. 근데 본인은 클 수밖에 없어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못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뭔 짓을 한지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를 구원하러 온 주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딱 구조가 없는 사람들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구조들은 내 자아를 하나님께서 트리밍 다 훑어서 빼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배치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 진 배치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배치를 시켜놓으셔서 내 인생에 배치된 사람들, 남편, 아내, 자식, 목사님, 그리고 직장에서 배치된 사람들, 이게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배치들을 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구조들을 잘 따라가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원리고요. 마지막 하나 더 봐볼까요? 출애기 13장. 21절, 22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섭리하십니다.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말씀을 예표하고 있고요. 불 기둥은 성령의 임재를 예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방향성을 정하게 되어 있고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 인생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그걸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완벽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안 느껴지는 거였어요. 뭔 말인지 다 알겠는데 내 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뭔가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는 거예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 말은 있어요, 분명히. 개념은 있고 지식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리적인 이해나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완전한 그분과의 하나됨이에요. 그분을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뭐냐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속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걸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쉬운 것 같죠? 사람 절대 가만히 자기 마음속을 들어보세요. 누구를 내가 품고 있는가? 잘 안 받아들입니다. 남편, 아내, 자식은 욕망이기 때문에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자식은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없어요. 이게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독초예요. 이게 지옥이야. 근데 그게 유일하게 내 안주인이 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내 심장과 내 인생 가운데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걸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교리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율법적인 행위에 율법적인 강박이 아니에요. 그런 걸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뭐 신비적 체험을 하고 막 부황방하면서 기도하면서 뭔가 느껴지고 보아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진심으로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그때 비로소 내가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봐보세요. 너희가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지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이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약속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마귀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세상이 나를 대적하겠어요.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는데. 근데 이게 임재 약속에 대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내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힘든 거였어요. 왜 주님의 인도를 내가 못 느끼지? 그거는 아직 내 속에 세상형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고민이 많으면, 걱정이 많으면 목사님 설교도 안 들어옵니다. 내 속에 세상형이 너무 강하게 잡았기 때문에 설교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내가 너무 힘들면 누구 말도 듣기 싫어요. 그냥 다 잔소리로 들려요. 그 말이 내 안에 영으로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건 성경 지식을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많은 대가를 치렀구나라는 걸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상까지 가는 도중에 여정 가운데 치르신 그 사랑의 대가,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한 말씀 마지막으로 봐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먼저 봐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절 말씀, 11,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 요한일서를 쓴 이유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썼다고 했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근데 이 영생에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도 그 육체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영생을 갖게 되네. 이게 우리가 말이에요. 근데 실제 능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임재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묶임이 그때 풀리기 시작해요.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이 땅의 모든 과거가 풀리게 되고. 그러니까 능력은 뭐냐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 내 과거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내 욕망도 원도 한도 없어지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과거는요 한이고 미래는 절망이에요. 시간과 공간에서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눌림과 혼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보면 안과 밖과 이게 미래와 과거거든요. 근데 과거는 항상 한밖에 없어요. 자책과 한. 미래는 두려움과 절망밖에 없어요. 바깥은 맨 싸움밖에 없어요. 자기 자아를 높여야 되니까. 나보다 센 놈을 두드러 까야 되니까 맨 다툼이고, 안으로는 완전 혼돈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길이에요. 근데 능력은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온 순간에 안에 평화스러운 거예요. 바깥에도 싸울 일이 없어요. 주권을 인정하니까. 그리고 과거의 한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괜찮아요. 예수님 만났으니 저 인생 한 수의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져요. 주님 시우 순입니다. 주님 벨라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나게 주실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게 진짜 능력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 자식이 잘 되고 돈을 벌고 뭐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런 것들은 쓰레기 중에 상 쓰레기예요. 그냥 꼭 그런 것들이나 막 손가락으로 올리면서 주님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직 굉장히 초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안의 세계가 정리가 돼야 돼요. 안을 정리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람의 영, 내 안에 세상의 영, 내 안에 상 쓰레기들을 싹 정리해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봐보세요.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라암셋에서 숫곳으로 가서 에담 광야 끝까지 갑니다. 그 3일 길을 가거든요. 그 끝에서 에담 광야 끝에서 비하이롯이라는 그 앞에서 이제 요단을 홍해를 도하기 전에 장막을 칩니다. 거기다 집을 짓지 않아요. 장막을 친다는 말은 우리 인생은 거류민이고 나그네이고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게 우리 인생길입니다.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놓으시면 안 돼요. 땅에다가 집을 지으시면 안 돼요. 장막이라는 것은 광야길을 가기 위해서 잠깐 머무는 텐트에 텐트. 여기다가 막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하늘에다는 아무런 상급이 없어요. 땅에다만 온통 땅의 욕심만 막. 이게 나중에 땅의 그 무게가 나를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자식 내려놓으셔야 돼요. 돈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것들이 나중에 나를 다 묶어요. 그래서 로세차가 못 빠져나오잖아요. 정말 뼈 아프게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목사님 이런 말하면 힘들어서 듣기 싫어합니다. 돈, 사람 내려놓으라면. 근데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비결이고 가벼워져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상급을 쌓으셔야 돼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움직이셔야 돼요.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게 붙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언제까지 이기적으로 나밖에 모르고 내 욕망에 시달리다가 욕망대로 살아보세요. 내 욕망도 다 못 채워. 나 하나도 못 채운다니까요. 옆에 사람을 도와줄 여유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이거는 마귀의 영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절대 못 돕습니다. 자기 부담감 때문에 나도 죽겠는데 지금 내가 지금 불이웃인데 누굴 도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영의 여유가 없어요. 그거는 속에 마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욕망을 싹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 가운데 이미 임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임해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요. 이 땅에서 사람이 이미 천국이 형체화가 됩니다. 지옥의 형체화도 이 땅에서 됩니다. 이미 어떤 사람 보면 지옥이 와 있어요. 영혼이 다 묶여 있어. 돈에 묶여 있고 자식에 묶여 있고 똘똘 묶여 있어 갖고 한 발짝도 못 움직여. 이미 지옥이 와 있는데 본인은 몰라요. 천국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요. 많이 편안해졌어요. 하나님, 돈도 자식도 제 자존심도 이제 주님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시함으로 나머지 것들을 파쇄시키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공간으로부터 해방이에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냐면 아직 말귀는 알아듣는데 버릴 생각이 없어. 주님보다도 나 돈 더 사랑하고요. 주님보다 자식도 묶이고 있고요. 주님보다 내 욕망이 필요하지. 뭔 놈의 주님이야? 이렇게 주님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니까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애를 빼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 이게 광야 인생. 가나안까지 가는 길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 파쇄시키셔야 돼요. 내 자존심과 내 욕망, 내 음란, 내 탐욕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게 하고 그것이 이 땅에서 힘들게 하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를 지옥까지 끌고 가요. 주님은 그걸 훑어빼기 위해서 광야로 돌리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너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40년을 참으세요. 3일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돌릴 정도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빠질 때까지. 돌아보면 저도 참 이게 광야길을 돌아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까지 10여 년을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많이 돌았어요. 하나님 힘들었을 때 제가 저를 왜 이렇게 돌리십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네 욕망이 하도 세서 그거 빼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 내가 너무 징했구나. 내 욕망이 이렇게 돌려야만 내가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월을 나한테 그렇게 허락하셨구나.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빗나간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한번 심기어진 신의식, 예수님을 믿는 이 마음은 설사 우리가 세상으로 잠깐 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라도 우리를 회개시키셔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늘나라가 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더 올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거지 그 천국에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삶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놓친 적이 없어요. 확실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설사 그게 내가 힘들고 이렇게 내 입맛에 안 맞아도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꾸지 마시고요. 나를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 저
입맛에는 너무 쓴데요. 그래도 이거 주님이 주신 길이니까 제가 잘 걸어볼게요 하고 그대로 통과시키셔야 돼요. 통과시키는 게 믿음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저항하지 마시고 통과시키셔야 돼요. 어떤 것도 저항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여정을 가는 이 여정이 참으로 험난하고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떠나지 않으며 또 저희에게 하나님 저희들이 맡겨준 영혼들과 구조를 붙이셔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대열을 지어서 항우를 지어서 질서대로 가게끔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에게 저기 붙여주신 사람들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여정을 저희들이 잘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